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2장까지 이야기는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남유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방 나라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그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의 나라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는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다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1장의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합니까? 스바냐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래서 스바냐는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1장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난받는 이유는 뭐라고요? 사람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3장에 이제 오늘하고 내일 하면 스바냐도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이제 결론 말씀인데 2장까지 이방에 대한 심판 이야기하고 3장으로 넘어와서 3장에 1절에 보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럼 어떤 성읍이란 말입니까? 이 성읍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 예루살렘 성만큼은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그런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잖아요. 화 있을진저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진노할 때 하는 얘기라고요. 결국 예루살렘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남유다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니느웨 하면 아수르 전체를 상징하는 거죠. 이방은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받으니까 덩달아 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2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 심판받는 이유를 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3절에 항상 공의와 정의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가운데 방백, 대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들. 그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어떻게든 백성들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재판관들은요. 저녁 이리와 같다는 얘기는 아침까지
음식물을 남겨두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 일과 같다. 무섭게 달려들어서 먹어치운다는 얘기예요. 4절에 예언자들은 거만하며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전부 다 뭐예요? 죄를 범하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 성이 포악하고 패역한 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5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 더러운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요,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로우심을 베푸시는 분이시요. 근데 불의한 자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한 수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렇게 포악하고 패역하고 더러운 성읍인데도 그 성을 지키신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아침마다 공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주일날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고 금고리 다 갖다 바쳐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뛰놀면서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날조차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여전히 주시고 그 다음 아침에 만나를 베풀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에요. 그 패역하고 더러운 백성들이 여전히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어김없이 아침마다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주일날 했던 얘기를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패역하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여전히 공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며 공의를 베푸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햇빛을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모두에게 공의 내리시고 비와 이슬을 불의한 자와 공의한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6절에서 8절 말씀은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에 다시 스바냐 전체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내가 문나라를 칼로 베었다. 여기 내가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나라를 칼로 베시고 성 모퉁이의 망대들을 부수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자들을 없애고 거리를 텅 비게 만드셨어요. 성읍들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사람도 없고 거기에 살 사람도 없게 그렇게 만드실 만큼 온 세상을 그리고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나다.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7절에 이 7절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했다.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버리기로 작정하였다가도 내가 살 곳을 없애진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짓만 골라가면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죄를 짓고 심판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너만은 내가 가르친 대로 살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새벽부터 일어나갖고 죄를 짓고 산다는 거죠. 8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8절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나를 기다려라. 나의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수집해서 왕국들을 모아가지고 너를 진노할 것이다. 너를 심판할 것이다.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이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 그날을 기다리고 있으라니. 너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어. 너 죽어. 이 얘기예요. 그 기다리고 있으라는 얘기는 뭐 기다리고 앉아 하나님이 오시길 기다리고 앉아 있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너 기다려. 너 가만히 안 둬. 뭐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심판 날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일찍 내립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만큼은 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만은 구별되기를 원하고 너만은 다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어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카도시는 거룩하다라는 말로 우리는 써요.
근데 거룩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 카도시의 원 의미, 제가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그거 원어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거룩이라는 카도시의 원 의미는 뭐냐면, 그 단어의 원 의미는 구별되다예요. 구별되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구별되다는 건 이거예요. 세상 모두가 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예루살렘만큼은 구별되어, 쉽게 얘기하면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브리 노예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자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거 뭐예요? 제사장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죠.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다르게 사는 것. 제사장을 따로 구별한 이유가 뭐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하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르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다른 12지파에는 다 땅을 나눠주는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안 줘요.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한테 더 줘야 되는데 왜 안 줄까요? 니네들은 구별되게 살아. 다르게 살아. 백성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는 얘기는 구별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을 지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살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투의 불을 내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 살지 마. 이거예요. 우리는 뭔가 세상과 다르게 살고 좀 구별되고 특별하게 살면은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하고 좀 다르게 살아. 특별하게 살아. 구별되게 살아. 세상은 전부 다 이쪽으로 가고 해도 너는 이쪽으로 가야 돼. 세상은 전부 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예스, 네, 맞습니다 해도 너는 아니요, 틀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바로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이끄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내셨어요. 다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삽시다. 세상과 다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다르게 사는 것,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교회와 성도임을 깨닫고 우리 김포수종교 성도들이 전혀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신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